고린도후서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바울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대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대개 바울은 이런 식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어조를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이 교도들의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와 그리고 일단의 종교적 고행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하찮다고 묘사한 그 서툰 언변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에 대해서 경고한 이유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잘못 인도되어서 결국에 파멸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다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여러분들 역시 잠언의 이러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역을 위해서 드는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려고 모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비꼬는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삭슬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7절에서 바울은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진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드는 비용을 모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삭슬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바울은 분명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금고를 털거나 헌금 위원들을 덮쳐서 헌금하면서 돈을 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 거둔 헌금에 신세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구걸하지도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심 좋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와 함께 생계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임이더라. 바울과 동일한 업종에 이들은 종사했습니다.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에는 마케도니아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가져왔고 그는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바울이 실제로 자랑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용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해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주의를 돌려서 자신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위험성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을 쫓아버리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게시판에서 때로는 교도소 순회 설교나 특별 집회 또는 어느 외국의 목회자 회의 기간 동안에 구령한 혼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리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목사님의 대적자들은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목사님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출판물에 그런 사역 보고를 한다면은 물론 그것은 보고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역 보고를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자화자찬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믿음에 대해서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구령에 대해서 앉아서 말로만 하는 자들이 그 일을 결코 하지 않는 죽은 정통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보다 목사님의 사역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령한 숫자와 보고서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전혀 실용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주곤 합니다. 그리고 러크만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역할 자격이 없고 목사님처럼 말하는 즉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자랑의 토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진짜 사도와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참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종교를 대적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사실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사도적 표적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사도적 계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기만하는 일꾼들입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먼저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이십니다. 반면 사탄은 하나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니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자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사탄과 예수님 모두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탄도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사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막강함을 이러한 성경적 용어들을 비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둘 다 통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통치자이시고 사탄도 통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사탄을 통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통치자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또한 둘 다 신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부가 한 도성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도성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님에게도 한 신부인 도성이 있습니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될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큰 도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주 예수 그리스도 둘 다 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으로 묘사된다는 것을 들으면 좀 놀라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사탄은 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뱀처럼 들려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14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탄을 천사로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천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최고의 몇몇 주석가들은 마귀를 타락한 천사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결코 마귀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천사들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이 타락했을 때 사탄은 그룹이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현재는 용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먹잇감을 찾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지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모두 날개 없는 33살의 남성으로 묘사됩니다. 모세가 사탄의 정체를 뱀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뱀으로 묘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10중 8구 사탄은 이브에게 33살의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11장에서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 그리고 잘못된 사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5절에는 잘못된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사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에 대한 가짜 모조품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짜 사역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역자가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하려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성경 개정위원회에 사탄이 들어가 앉아 있다든지 자기 자신의 교회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말을 믿지 못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사실 바보들의 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의 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여긴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바울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여기다 글로 써놓은 것은 여전히 영감받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역자와 의의 종으로 가장한 가짜 사역자들의 차이점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사도와 사역자로 만들어주는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겪은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해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밑에서 받은 훈련을 결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도들에게 데려가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유명한 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육신을 따라 행한 일에 근거해서 자신을 추천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참아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조금 참아주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길을 돌이켜서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하는 거짓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비꼬는 것입니다. 비웃음의 자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미 다 드러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는 구원을 받는 것이나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유지하는 데 어떤 규칙들과 규정을 첨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이런 가짜 사역자들을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돈과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잘 참고 견뎠으며 누군가 자기의 사역을 자랑을 해도 그 사람을 잘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치는 자까지도 참고 견딘다고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사실 이 말은 현대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도 적용됩니다. 가짜 사역자들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 사역자들 밑에서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들의 밥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을 치고 재산을 강탈해가고 영적으로 살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참고 심지어는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 찬양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꼬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을 강탈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눈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짜 사역자들을 잘 참고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구원이라도 받았지만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는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을 자랑한다면은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자랑하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사역자고 그리스도의 본이라면은 지금 여기 21절부터는 그러한 사역을 위한 사역자의 자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역자였고 성경 역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현대의 기독교 정기 간행물들과 신문들에 실리는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 이유는 침례, 버스, 무슨 결속 프로그램, 2천만 장의 전도지, 기록적인 출석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 또는 다른 어떤 자기 선전용 허풍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진짜 기독교 사역은 본문 21절에 나오는 한 단어, 즉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호된 공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런 명령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진실되이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는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겪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자신의 사역을 약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다음 장에서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말한 것을 말할 때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나를 보라. 나는 그리스도의 수치를 감당할 수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 수치를 겪고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역자들에게서 자신의 회심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만일 바울이 어렵지 않게 행하고 말한 그것을 여러분도 행한다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봐요 주님, 그거 들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쟤한테 한번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기 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지파의 이름을 댈 수 있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과 관련해서 바울을 비난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무리들보다 더 나은 사역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그 거짓 사역자들을 이미 사탄과 관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 거짓 사역자들보다 더 많이 고통당했다고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고난은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맛본다면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거짓 사역자들보다 자신이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성령의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매도 과도하게 맞았습니다.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이 투옥되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5번이나 맞았는데 각각 39대의 매를 맞았으니까 다 합치면은 195대의 채찍질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의 온 몸은 맷자국 투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흉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채찍질뿐만 아니라 기다란 죽봉이나 억센 빗자루 손잡이 같은 것이 달린 막대기로 3번 이상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돌로 맞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루스트라에서 돌로 맞은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3번이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파선을 당해서 한 번은 24시간이나 바다에 떠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행을 더 많이 했고 배로 여행하든지 육로로 여행하든지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성읍이든 나라든 바다에 있든 늘 위험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그야말로 바울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굶기를 밥 먹듯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먹지 않고 금식을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쓸만한 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27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스터 롤로프와 리차드 움브란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도소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돌에 맞거나 두들겨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직까지 돌에 맞거나 두들겨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은 겪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두고 계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작은 도시나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에게 주님을 증거했다면은 여러분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두고 금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역에 실증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렇게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특히 목사는 모세의 삶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사실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였습니다. 모세는 주일학교에서 200만 명을 통솔했고 모세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은 아마 근본주의 신학교나 근본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주의 칼 이런 무리들을 해고시켰을 것입니다. 모세는 마귀가 함께하는 집회 즉 이집트에서 200만 명을 끌어내어 자신을 따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중을 40년 동안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누이가 자신에게 화를 냈고 모세의 형이 모세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 회중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무리는 이 목사를 내쫓기 위해서 즉 모세를 내쫓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돌판을 내동댕이 쳐서 십계명을 한 번에 깨뜨려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사역의 일부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사역을 하다 지쳤고 사역에 대해 실증이 났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얼마나 지쳤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이 그들의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으며 모세도 불쾌하였더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품에 그들을 안고 가라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이런 순간들이 닥치면은 주님께서 그 옆에 다가오셔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모세가 느끼는 압박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모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사역을 수행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을 사역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착각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릴 것입니다.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안게 되는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목회를 하려면 첫 번째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동산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부동산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판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부동산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속은 것이죠.
또 확실한 권리 증서를 손에 넣었을 때는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다든지 습지대를 두고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잘 바로잡으면은 교회 재정 담당자가 교회를 떠나서 헌금의 절반을 가지고 잠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분열되고 헌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목회자는 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중 가운데에서 파멸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사로 임명해 놓은 집사회장이 순복음 사업가 친교회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 누군가가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면은 교회가 성장은 시작하지만은 그 뒤에 교회 핵심 멤버 중에 몇 명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원하는 것은 그들과 그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작은 사교 클럽, 이것을 교회 내에서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10대 딸이 이세벨처럼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청년회에 있는 다른 젊은 여자들이 그 여자처럼 차려입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쯤 되면은 이 목회자는 늘 건강이 좋지만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두통, 치통, 요통, 신장 결석을 앓고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사랑니 한 개를 뽑아낸 다음에 6시간을 설교한 적도 있으십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설교단 전면에 피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동안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라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가 찾아오면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있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러크만 목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정원에서 혼자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골프채 세트를 구해서 외출한 다음에 골프 코스에서 골프를 치는 것도 좋고 낚시를 가는 것도 좋고 사람들 외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궁지에 빠뜨리고 여러분을 골탕 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8절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참고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한 부담을 끊임없이 안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절반은 그 이전에 세워놓은 교회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들에 대해서 걱정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 모금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편지들을 써서 보내기도 했고 두 여자의 티격태격하는 싸움이 일어났어도 그것을 위해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세심하게 보살폈던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고나며 순두케에게도 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 두 지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직은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멈춥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문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꾸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기에 자신의 허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처럼 감정이 상하기도 했고 고린도 교회 회원들처럼 유혹을 받고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웅대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고 체포되지 않으려고 빨래통 속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32, 33절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인들의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누구였든지 이 총독은 그 성읍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그 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감사합니다.